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에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의식, guilty feeling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님 말씀과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죄로 여겨지기 시작해서 극심한 죄의식에 시달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모처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들러 산으로 놀러가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수주일의 개념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갈등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애써 번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즐겁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 경제관을 배운 다음부터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때로는 갈등합니다. 11조 이야기를 하는 분들 들어보니까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 할 때는 뭐 그렇게 어려움 없이 11조를 하겠더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11조를 내려니까 항상 돈을 셀 때마다 벌벌벌 떨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훌륭한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내가 꼴 보기 싫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상대 안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퍼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인생 아닌가라고 갈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라리 신앙생활 안 했으면 죄인 줄도 모르니까 속 편하게 발 뻗고 살았을 것을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피곤하게 사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녀야 할 소중한 감정입니다. 이게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유컨대 이전에는 내 얼굴에 잔뜩 검둥이를 묻히고도 못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활보함에 다녔지만 이제는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얼굴에 오물을 묻히고 다니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부끄럽게 느껴지고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니 죄가 있는 곳에 어떻게 은혜가 임합니까? 그런데 죄의식을 가지고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살기 위하여 애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으니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식을 너무 지나치게 느끼게 되면 항상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은 뭐고 죄책감은 뭐냐?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의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삶을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은 유익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죄의식에 관한 예를 하나 들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의 호칭을 받을 만큼 바울이 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니까 나 죄가 없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가 깨달아져 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왕초다 라고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로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의식은 바울을 사도로 만든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이 죄책감은 죄의식이 너무 과다하니까 거기 짓눌려서 항상 길을 피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지막에 그 죄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를 파멸의 자리에 몰아넣고 맙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죄진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나는 못된 놈이야. 나는 스승을 팔아넘긴 놈이야. 막 자학하고 그러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 마지막에 자기 목을 매서 자살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둘 다 동일한 죄인이에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아 마지막에 순교의 제단에 자기의 몸을 바쳤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그만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부정적인 쓴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설화 중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날카롭게 생긴 세모 조각의 쇠조각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막 찔러대면서 아프게 만드는데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고통이 죄책감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날카로웠던 쇳날이 점점 무디어져 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끔 만들고 나중에는 아예 죄의식이 없게끔 만드는 자리까지 나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다 그러면 뭐를 죄라고 합니까? 인간의 양심과 도의와 윤리와 사회규범과 법도를 거스르는 일체 행위를 죄라고 일반 사회에서는 규정합니다. 한자에서 죄자를 보면요, 사자 밑에 아니 비자가 있어요.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불법, 법이 아닌 거, 불의, 의가 아닌 거, 불선, 선이 아닌 거, 불신, 믿음이 아닌 것이 죄입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생각과 행위 자체를 죄라고 합니다. 사회법에서는 생각까지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범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에서는 그런 마음까지도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저지르는 자범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원죄를 이어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고 그리고 의인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을 성경에서 딱 추려보면요,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착성. 죄는요, 한번 달라붙으면 여간에서 띄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먹을 때까지 달라붙어갖고 그 죄가 어릴 때 죄가 그냥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반육성. 죄가 처음에는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이 돼요. 커져요. 연속성. 한번 죄를 지면 그 달콤함이 있어서 또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동화성. 죄를 지면요 같이 휩쓸려서 함께 무뎌지게 됩니다.
전염성, 옆으로 번지기 때문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면 같이 새까마해지게 되어 있어요. 공포성, 죄를 진다면 항상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파멸성, 그러나 죄의 종말은 멸망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특징적을 모아놓은 종합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목표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선한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죄의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날마다 승리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패배하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패배한다는 것은 죄한테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그 영적 전쟁의 과정 속에서 지나친 죄책감에 휩쓸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역시 이 죄를 이길 수 없는가 봐 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우리의 코를 꿰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나랑 같이 지내자라고 우리를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자기 밑에 두고 다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몰락하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특별히 중세 수도사들은 보면요, 금욕, 결혼도 안 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금식, 먹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건수행, 말 안 하고 혼자서 고통 가운데에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 이 욕망 덩어리인 육체를 괴롭게 하면 죄가 덜 생각날 것 같아서 그런 고행을 많이 했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머리털을 자꾸 밉니까? 이게 다 욕망이에요. 계속 밀어야 돼요. 근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는요. 제복을 입고 성복을 입고 신부복을 입고 이렇게 했고 내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면서 죄를 안 짓는 자리 나가는데 죄는 나를 충동해서 가발을 쓰고 나가게 만들고 사복을 입고 나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번뇌와 실족과 범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돌을 닦은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나친 죄책감의 쓴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기억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목표가 행복이에요. 미래는 소망, 희망이에요. 과거는 글쎄요, 추억거리 외에는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과거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면 항상 아쉬워하고 과거가 지금보다 못했다면 또 못했었던 그 추억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과거의 기억 중에 그 좋고 기쁘고 보람됐던 기억보다는 나빴고 괴로웠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강하게 우리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큰 충격적인 사건, 실패,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은 빨리 잃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추억을 담아놓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축복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지게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자처럼 먹잇거리를 찾는 사탄이 누구를 제일 먼저 타겟팅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잘못과 부정적인 기억에 사로잡혀서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사탄의 공격의 주 목표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발목이 묶여서 지나간 잘못과 실패에 계속 상처를 들춰내게끔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전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분노를 오랫동안 지니게 만들고 증오 가운데 살게 만들고 전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자학하게 만들고 나에 대해서 항상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수법을 쓰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그 억울한 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내가 실족하고 실패했던 사건, 이런 일들을 자꾸 들쑤셔요. 잊을만 하면 또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갖고 우리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또 대인 기피의 죄책감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로 과거에 발목 잡혔던 것을 끊어버려야 될 것을 말하는데, 첫째는 마음의 상처를 털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죠? 그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의 뿌리를 뽑아버리라. 원망 없는 사람 없죠? 더 이상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지금 나의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세요. 자녀를 원망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세 번째, 실망감을 물리치라. 살다 보면 많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죠. 그거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실패와 수치, 억울함, 아픈 기억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전에 있었던 일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앞에 있는 거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우리 기독교는 과거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종교예요. 과거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해요.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거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보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고 새 일을 향하여 도전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졌으니까 이제는 과거 것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과거의 약점과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덤벼들지만 지나친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 다 사랑으로 덮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은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마침내 새 일을 이루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책감의 뿌리를 뽑아버리려면 죄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려야 해요. 우리가 왜 죄책감에 짓눌려 사느냐 하면 마음은 원이요되 육신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는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결심하지만 또 막상 사회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또 죄와 친해지고 죄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한 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 연약한 믿음, 연약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사탄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려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 죄를 끊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신앙적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면 자연히 죄에 대한 애착들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한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찢기기 쉬운 존재이고 또 버림받기 쉬운 존재지만 이게 든든한 어떤 물체 뒤에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공격을 가해도 이게 구멍이 안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종이 자체로 존재하면 이렇게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구멍이 나고 폐지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은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예요. 든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뒤에 뒷받침되어 준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구멍 뚫리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바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라고 믿음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을 향하여 두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놀이를 보고 향락을 보면 내 마음이 자꾸 뺏기니까 주를 향하기 위하여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자꾸 빈틈을 보이고 다른 세상 일에 대한 미련을 보이면 거머리 같은 사탄이 귀신같이 알아채고 어느새 우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을 비집고 뒤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에 집착하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묘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굳센 믿음으로 무장을 하면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법이에요. 무장을 한 사람은 함부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 신기한 것은 맹수가 항상 연약한 무슨 물소나 이런 거 다 잡아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성공 확률보다. 그래서 배고픈 사자들도 많아요. 갈비뼈 들어가는 애들. 못 잡아먹는 경우가 많더라는 게 왜 그러나 봤더니 이게 아무리 맹수의 기질을 갖고 있어도 이 연약한 그런 초식 동물들도 긴장하고 항상 주변을 살피고 뭐가 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하고 이러면 금방 알아채리고 대비를 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못 잡아먹는 거예요. 항상 보면 어리버리해갖고 먹이에 집착하고 사자가 옆에까지 왔는데도 제가 텔레비전 보다가 빨리 도망가 내가 막 하는데도 죄에 집착하는 거죠. 그런 놈들은 다 10중 8구 밥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하고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보고 집착하면 어김없이 그것은 죄와 연결되고 마지막에 그 결과 우리는 지나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죄성이 깃들여 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어떤 기대감,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이거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동질하고 마지막에 보면 죄의 올무에 우리가 빠지고 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죄가 물들어져 있고 죄라고 하는 독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꼭 죄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세상의 일들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영적인 일보다 더 신경을 쓰고 주의 일보다 더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고 나는 그 독을 먹고 죄에 집착하는 자리에 평생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죄에 대한 유혹과 집착을 과감하게 끊어버림으로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죄책감의 쓴뿌리에서 벗어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이 3번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말하기를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선과 악의 갈등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선과 악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이비 종교 빠진 사람들이나 극단적인 광신자 중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데 자기의 삶이 못 따라주니까 계속 자학하고 비하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죄책감의 폭발의 결과예요. 정신의학자인 리나 세들러 박사가 임상실험을 했는데 한 정신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2년 동안 별의별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환자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죄책감을 제거시켜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다 털어놔라. 그래갖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맺혔던 거를 다 털어놓게 만들고, 두 번째로 그리고 당신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이 두 가지의 약을 처방했는데, 그 환자가 3일 만에 낫더라. 2년 동안 병이 안 났던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맺혔던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죄를 다 쏟아냈더니 치료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바로 믿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더 커져요. 아까 서두에 말씀처럼 안 믿을 때는 죄의식이 약하고 죄책감이 없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커져요. 대충 믿을 때는 이런 일을 하면서 갈등 없었어요. 뭐 내가 사람 미워하는 거 뭐 당연하죠. 싫은 사람 호불호가 분명한데 그게 왜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사람 자꾸 미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자꾸 생기고 말씀대로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죄책감이 자꾸 커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적인 목표는 점점 높아지고 교회에서 직분과 사역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간파한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약점까지 막 파헤치고 드러내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정죄하려고 덤벼듭니다. 이게 사탄이 틈탄다는 말이에요. 그 빈틈을 두고 막 뒤집어놔요. 뭐라고 합니까? 너 같은 주제에 무슨 네가 교회 직분자냐? 네가 무슨 목사 설교하냐? 네가 무슨 장로, 헐적은 장로, 너 같은 사람이 장로면 다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위축이 되니까 이를 놔요. 목사님 저 조금 쉴래요. 제가 이거 좀 저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럽다 이거예요. 기도도 내가 대표 기도도 좀 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신부들만 보던 라틴어 성경을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탄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커다란 책을 2개를 들고 나왔대요. 하나도 아니고. 그러면서 사탄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 책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너의 모든 죄 목록을 기록한 책이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여준데 보니까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친구하고 싸웠던 거,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뭐 연필을 훔쳤던 거 문방구에서 거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야, 이거 정말 내가 책이 죄목이 1권도 아니고 2권, 뭐 저 같은 사람은 5권 나오겠죠. 많은 이 죄목을 드러내놓고 실험하면서 네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냐, 네가 어떻게 주회를 하냐, 이러고 조롱을 하니까 마틴 루터가 순식간에 그 성경 번역을 하는데 쓰던 그 잉크병을 팍 하고 그 벽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가 머물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던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면 루터의 방이 있는데 그 벽에 검은 자국이 있어요. 루터가 그냥 사탄을 물러가라면서 이제 잉크병을 던진 거예요. 왜? 루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내 의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바로 살고 죄가 없어져서 내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수없이 앞서 말씀드린 고행도 해보고 무릎으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면서 죄와 싸워보고 이렇게 했는데 무릎에 그 딱지가 생기면서 상처가 아무는 순간 또다시 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나 죄인 맞아. 네가 갖고 있는 책에 쓴 거 다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인간의 의인으로서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죄에서 자유해졌고 나는 얼마든지 종교개혁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지금 예수의 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혈의 찬송을 오늘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시작할 때도 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육체 정욕을 이기림은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마지막에도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지니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고 죄책감에 올무를 놓고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예수의 피로 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의 뿌리를 뽑아 제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소심한 사람이 있고 대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별명이 우리 가족 중에 째째. 뭐든 크게 일을 못 벌려요. 목회도 그래서 크게 못해요. 다 저. 근데 대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심한 사람은 조심성이 있고 신중하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때때로 똑같은 일 앞에서도 스트레스를 배로 받아요. 그 별거 아닌데 계속 고통받고 집에 가서도 잠 못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록 우리가 성격적으로 소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고난 성격과 상관없이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얼마든지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하나도 강심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부르면 벌벌 떨고 나는 못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의를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가서 그 캠프 데이비드 그 선언하는 거 보면서 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난 그분의 정치적인 그런 거에도 호불호는 다 갈리겠지만 저런 일을 저렇게 담대하게 한다는 거는 하여간 그 배짱 하나는 있는 사람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 정치 못합니다. 항상 겁나고 참모들한테 물어보고 떨고 그냥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하는데 우리나라의 큰 획을 이은 이런 대통령들을 보면 굉장히 대범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를 석방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일화에 의하면 그때가 아마 트루먼 대통령인가요? 이게 뭐 이렇게 면도를 하고 있는데 가가 큰일 났습니다. 말해봐 뭐야?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 그래 좀 조용히 말해봐. 방공포를 석방했습니다. 여기 빈 거예요. 트루먼이 여기 비어버렸어요. 이승만이 방공포를 석방. 상상을 못한 일을 그 나라의 대통령에게 대국의 대통령이 여기 비었다는 게 면도하다가 놀래갖고 그 이후로 뭐 김대중 씨, 뭐 김영삼 씨, 뭐 다 대범하죠. 전두환 씨는 좀 잘못된 일로 갔지만 그래도 대범한 사람이고 뭐 지금 대통령들 다 그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일도 그런데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매일 벌벌 떨고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 죄목들이 되면 아이고 나 죄이냐 못해 도망가고 매일 사탄이 와 조롱하면 매일 자기 비판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어느 세월에 그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험에 맞닥뜨렸을 때 나 혼자서 뭐 다 모든 죄짐을 진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엄청난 죄의식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여자친구 저 학생 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것도 죄인 줄 알았어요. 이성을 만나는 것조차도. 그리고 이 무슨 뭐 외모도 제가 좀 이렇게 화려한 편이에요. 좀 남자. 그래서 일부러 옷도 검은 옷 입고 안경도 검은 테 쓰고 이러면서 나를 자꾸 비하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커서 이렇게 막 뭐 주일날 뭐 이제 좀 이렇게 이런 거 말씀까지 성적인 그런 욕구들이 자꾸 남자들이 이제 나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성경 보면 그런 게 다 죄라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런 결심까지 하나님 나 거세하고 싶어요. 그렇게까지 죄의식에 눌려 살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에 늘 눌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나만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는 줄, 그 오래가면 정신분열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 너만이 아니야, 다 똑같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뭐 큰 교회 목회하고 뭐 성장, 다 사람은 똑같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시험을 당하고 동일한 고민 속에서 죄의식 속에 살고 있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분들은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인적 자원도 많고 건물도 크고 무슨 걱정이 있겠나. 나는 지금 매월 세를 못 내서 고민하고 있고 교인도 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매일 지지구복구하고 있는데 나는 뭐야? 라고 비하하고 괴로워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지금 한국교회, 내일도 동교회 가지만 다 장로교 1등, 2등 교회 목사님이 다 저희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만나게 보면 그분들은 물론 돈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뭐 교인 숫자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때문에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번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회는 크냐 작냐를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는 다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후배들이 요새 힘든 거 목회예요. 본질상 앞으로 좀 나아지고 뭐가 없어요. 조금의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끊임없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됐을 때 속으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는 정말 존경받던 인물인데 여호수아 젊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세도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힘있게 여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을 보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죄의식에 짓눌려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약하고 흔들리고 주눅 들고 넘어지는 우리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다듬어 주시고 모난 부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바로 세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죄익 속에 죄책감 속에 짓눌려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늘 살피듯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다가오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 가입하셨죠? 다 어디 산길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났다, 기름이 떨어졌다 전화하면요, 하여간 어디에 쓰든지 옵디다 그래갖고 도와주더라고. 왜? 보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상 그들은 의무를 이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게 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나 이제 두려워서 고통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쑤시면서 너 왜 그랬어? 라면서 우리를 책망하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수록 더 자식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대화하려고 하고 자식을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너를 버릴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경배와 찬양 때 부를 찬송 중에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는데 나는 상처투성이요. 상한 내 마음을 우리 주님 지금 보고 계세요.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가 남몰래 흐르는 눈물, 남들은 사연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셔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셔요. 거기에 회개의 의미가, 통안의 의미가, 정말 자기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갈등하며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아버지는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저렇다고 쑥덕거려도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실 뿐 아니라 딴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근본 문제까지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채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미시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못자국난 그 손길로 전해지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싸움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죄에서 자유를 얻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죄의식은 가지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일을 하되 사탄이 정죄하려고 우리 앞에 펼쳐놓은 죄책감의 올무에는 절대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 다 떨쳐버리시고 새 날을 향하여 달려나가십시오. 죄에 대한 집착 끊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십니까? 그러면 평생 죄책감 못 벗어나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선포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달려나가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의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선남 선녀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들인지요. 남들은 믿음 좋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참으로 심각한 죄책감에 짓눌려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죄는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되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에 짓눌려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